Recording in progress.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에 오늘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따라 또 인도받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늘도 충만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밤이지만 여러분은 새벽에 있네요. 밤에 오시는 분도 있어서 미리 녹화해서도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새벽에 올라가도록 해놨더니 많은 분들이 몰라주셨던 것 같아서 오늘 밤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휴가를 왔어도 이제 서밋타임을 이제 밤에 이렇게 갖고 또 아침에 또 갖고 약간 이제 갖는 가운데서 그냥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말씀이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중심의 생각이 예전에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게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한 절만 있고요. 우리 전체 말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지만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저희 또 예사랑교회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성구이기도 합니다. 예사랑교회 그 예는 예수의 예이기도 합니다만 예스, 예, 알겠습니다. 아멘, 뭐 순종 이런 의미의 예라는 의미의 예스라는 의미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 뭐 신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써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제 AD 51년경 이제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포를 만나고 중요한 제자 디도유스도 회당장 크리스포 이게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까지 세워지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에베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실 이렇게 그 교회 소문이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책망과 그것을 이렇게 바르게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난번까지 봤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틀린 사상, 틀린 내용,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은사, 뭐 틀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음란과 오래된 영적 문제와 파당, 막 이렇게 이제 사실 분열의 영, 이간의 영, 사단의 영이 엄청 역사했던 또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는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방문도 뭐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또 위안을 받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마게도냐에서 그 교회를 향해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깔아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은혜와 평강을 항상 늘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많은 이제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 그리고 아가야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같은 이제 공동체로 좀 묶여서 같이 사역이 지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주로 이제 많이 바울 대신해서 사역을 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 이제 이름이 같이 거론돼 있죠.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러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위로라는 말들을 왜 많이 썼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위로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떤 책망들도 이렇게 되게 많이 했지만 바울이 그래서 이 서신서를 두 번째 서신서를 쓸 때는 또 위로를 또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데 너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에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그러니까 당신들과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제 이런 어떤 타락과 이제 분쟁들이 있다 보니까 그 뭔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로나 평안, 안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환란들이 있죠. 그 환란은 이제 분쟁의 이제 환란인데 서로 간에 이제 쓰잘데기 없이 많이 싸우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각인뿌리 체질 싸움이거든요. 저도 저희 뭐 사모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서로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나오는 말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휴가를 잠깐 와 있는데 휴가 딱 오는 순간부터 저는 휴가 캠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휴가를 딱 지내면 가운데 창세기 3장 문제들이 확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중간에 오늘도 그랬거든요. 잠깐 이제 말투 속에서 막 창세기 3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이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만약에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만큼 중간에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자꾸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셔야 돼요. 계속 주인 고백했죠.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가고 분쟁이 일어날 것도 이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꾸 인정하면요. 흑암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것이 생활화되셔야 돼요. 정시로 그리고 무시로 집중으로 이 기도가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고난만 받는 게 아니고, 위로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핍박받습니까? 바울 잡아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 딱 빨리 눈치채십시오.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딱. 그럼 자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전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약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예,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서로 여러분 우리 중보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놓고 이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카드 보내시는 분들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면서 짧은 순간 잠깐 기도하는데 참 그게 기도를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기도문을 또 보내시는 분들 있으면 또 기도문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렇게 엄청난 영적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껏 누리셔도 되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여기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지혜로.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로 만약 했다면 너희들 이미 정죄했다 이 말이죠. 역으로 이제 하면 돌려 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심으로 정했다.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봤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사람 보면 다 정죄할 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복음 전할 때 서로 간에 오해도 되고 막 싸움도 되고 이랬던 것들이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를 많이 바꾸시고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이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대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근데 사실 바울이 두 번이나 이제 방문을 이제 한 거죠. 먼저 이제 강국을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는 것들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먼저 이제 마게도니아 갔다가 이제 먼저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방문했는데, 신학자들의 말에 의거하면은 이제 별로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디도를 이제 아까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사단이 많이 역사한 거죠. 이간질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 갈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 맞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예하고 순종하셨죠. 불순종하지 않았죠. 이게 아니오는 불순종, 그러니까 안 믿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 20절에 왜 이 말씀을 넣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요. 주신 말씀 따라가고 주신 언약 따라간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 귀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 이미 여러분 복의 사람인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 이미 저주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고 이렇게 고백이 된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뭘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도장 찍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에 왜 가려고 안 했냐라고 하면은 가면 막 책망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유화시키고 더 이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역자로 보냈던 겁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보내도
우리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어나서 신앙생활 다 하고 이렇게 잘 인도받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틀린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반대되는 그런 쪽에 가는 것을 이렇게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왜냐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예,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최성 목사님 말씀을 주셨던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특히 일대지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대의 뜰에 갇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시대 뜰에 갇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뭔가 이제 문제를 이제 당한 거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언제 발견합니까? 맞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3년 동안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받았고, 오직 성령, 딱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약으로 주셨죠. 근데 그 여러분 부분들 보시면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뭡니까?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사람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감난산에 주셨던 여러분 뭐예요? 미션과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들과 이런 상황들을 주셨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이룰 말씀과 미션 이 부분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권능 임하는 걸 놓고 기도한 거죠.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죠? 그냥 말씀 잡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에 역사에 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여러분 주셨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받는 어느 말씀 그럼 아까 고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해가 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 그리스도를 위해 믿고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내 기준 안 삼겠다. 막 여러 가지 막 내용들 많잖아요. 그러면 주셨던 말씀이나 기도처의 말씀 이런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히 신령한 젖. 이 말씀은 젖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 육신의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만나를, 이제 광야에서 뭐 만나를 이렇게 사실을 생각해보면, 만나 먹을 때도 만나의 규례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루치만 딱 거둬라. 양식의 전날에 두 배 거둬라. 다른 날은 두 배 거두지 마라. 근데 이게 규례거든요. 그 규례대로 사냐, 안 사냐.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문제 생겼을 때 먼저 답부터 얻어요. 말씀부터 잡아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왜 우상에 잡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는지.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고. 우상을 떠나야 되는 거고. 우상 숭배의 결과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걸 알고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고 우상의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가 새 친구가 결단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언약을 딱 지키려고요. 예.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짖으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분명히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기도해라. 근본 문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있으니까 마귀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리고 그 성삼이 하나님께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인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걸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 차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처 말씀까지 보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말씀 세 가지 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매일 붙잡고 우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토요일 날 참된 복의 시작인데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뭐로 생각하십니까? 이 팔복의 내용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예수님이 얘기하는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 이게 왜 복이 있냐는 거예요. 맞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 안에서 특히 앞에 있는 두 가지는 특히 이해가 안 돼. 심령이 가난하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애통한 자가 왜 복이 있냐?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왜 반대로 얘기하시냐?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하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잘못한다니까요. 예. 나에게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보세요. 사탄을 꺾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사건을 보시면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심입니다. 근본 문제부터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명예 그리고 여러분 성공을 가지고 걸 겁니다. 창세기 3, 60일 가지고 걸 겁니다. 그거부터 끝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심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사람을 도와도 아니면 여러분 기도를 해도 뭔가 해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큰 응답이 있다 없다 거기다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응답을 두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중심을 내려놓고 사탄에게서는 이 육신과 물질과 성공과 나 창세기 3, 6, 11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죠. 흑암이 꺾이고 천사들이 동원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제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산상보험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때 주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의 복은 대부분 장수, 건강, 물질, 명예, 후손 이런 걸로 생각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소원 비는 걸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다 이제 소원을 빌고요. 다 써놓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똑같아요. 저 그거 많이 확인해 봤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엔 창세기 3, 6, 11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요. 맞죠?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 알고 우리는 그거 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상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중심에 물질 성공과 내가 복음 아닌 걸 따라가는 게 뭐가 있지? 여러분 그거 진짜 생각하시면 더 인도 받아보세요. 맞죠? 결국 본인과 후대가 망하고 전쟁까지 일으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요. 사실은 우상숭배 뒤에 있는데 그 노예 포로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필림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힘없는 분봉왕 헤롯을 이제 세웠습니다. 어떻게 분봉왕 제도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가 자기가 같이 공부를 했던 에돔 사람 이제 헤롯 대왕을 이제 분봉왕으로 세우면서 시작된 제도죠. 그 헤롯의 자녀들이 이제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를 몇 군데로 쪼갰죠. 그래서 그 분봉왕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의 아부해 갖고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헤롯 대왕은 헤롯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에돔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기 좀 얻어보려고요. 자리도 차지하고 출세하는 거.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사람 평생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완전히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한 거죠. 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 모르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실은요, 주 70년에 완전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유랑민 됐냐? 전성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전성기를 놓치고 선민사상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성전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과 갱신과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요. 갈등이 있으면 갱신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그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요.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393의 축복이 있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인 바꾸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시공을 초월됩니다.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깨달으십니다. 그게 뭐 증인돼요. 뭐 이렇게 전문만 응답 다 따라옵니다.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세요. 대화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세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을 잡으셔야 돼요. 틀린 복이 너무 많은데 틀린 복이 복인 줄 알고 있는 것부터 꺾여야 됩니다. 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다른 사람 위해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심령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주제를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딱 나요. 왜냐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한다니까요. 이 땅에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 땅에 가진 걸 유지하기 위해 살아요. 맞죠? 애통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아까 위로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마음을, 이렇게 막 애통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될지가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온유한 자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땅을 기업을 얻는다는 거는 물론 실제 육신의 땅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타협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이 배부리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고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런 의미들이에요. 긍휼 여김 받는 사람 긍휼한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화평하게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뭐 이렇게 여러 인정받는 겁니다, 맞죠? 의를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뭐 이런 축복 누리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죠?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그릇 준비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 버리고 그리스도 자꾸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원하시는 거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여러분 딱 준비되면서 영적 상태에 따른 영적 그릇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여러분 그릇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그릇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특히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아홉가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과 증거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또 실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뭘 하라 그런 게 아니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다. 맞죠? 그래서 그 빛이요 소금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그죠?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드리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만큼 뭐 하셔라? 말씀 잡고 기도하셔라. 것입니다. 참된 복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마음에 붙잡고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들이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